복된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팔복을 통해서 이제 7번째, 8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와 명예 이런 게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돈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 욕구가 있어서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칭찬해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전혀 다른 행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복이 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화평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분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가 2년 전쟁으로 얼마나 갈등하고 분열합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분열하고 싸웁니까? 민주주의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헌법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민주주의는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바른 길을 가는 거지. 사회민주주의는요, 지금처럼 데모하고 지금처럼 가진 자의 것을 뺏어야 되고 지금처럼 가난한 자가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가난한 자가 잘 사는 사람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서 세금 잘 내고 그들이 물질을 나라를 위해서 많이 써서 가난한 자의 복지가 해결되는 게 맞지 빼앗는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회 선거에서 여러분 정직한 자들을 좀 뽑으세요, 여러분.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정당을 떠나서 부정한 사람은 절대 거들떠보지 마세요. 국회의원들, 범죄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범죄자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우리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화평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싸우고요. 세계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 전쟁하잖아요. 미국과 이라크 전쟁하잖아요. 나라가 황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가정이 갈라져요. 우리나라만 가정이 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각국의 가정들이 막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가정들이 몇 안 돼요, 여러분. 재혼하는 가정들도 늘고 또 재혼해서 잘 사느냐 이혼하고 3혼하고 4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체의 영향이었어요. 매체의 영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런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고 자녀들이 부모와 등을 지고 이런 현상을 살아갔죠. 그리고 그런 것만 살아가나요? 교회가 분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단들끼리 등을 지고 싸우고 교회가 교단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분열하여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보고 왔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당을 짓고 싸우고 재직회 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 우리 다 보면서 왔어요. 이게 교회의 분열이었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나하고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어느 순간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드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등지고 싸우고 볼 때마다
사람을 헐뜯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늘 화해를 안 해요. 화해를 권사님들 두 분이서 화해를 안 하고 꼭 뭐하냐? 불평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고 불평하고 싸우더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화평케 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요, 원어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얘기해요.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에이레네라는 것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샬롬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이에오는 뭐냐? 만들다라는 거예요. 만들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화평하는 자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화평한 자라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우리는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써요. 피스메이커는 뭐냐면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유도하고 그곳에 화평을 만드는 자, 중재자, 바로 평화주의자를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그냥 화평하니까 화평을 즐겨요. 나만 화평하면 되고 평화로움을 즐겁게 누리며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즐거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드는 건 뭐예요? 기초를 쌓고 기초 위에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며 완성하는 게 만드는 거잖아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할까요?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갈등을 다 싫어해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 또 끼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 나 중간에 끼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대부분 힘들기 때문이에요. 중재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해도 사고 또 때로는 욕도 먹고 합니다. 주의 종이었던 저도 가운데서 성도를 해결할 때 오해도 사고 뒤에서 주의 종을 욕을 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중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고 화평을 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싫어서 피합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불편하죠. 남편의 말을 듣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다고 아내들이 얘기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우울증이 있고 아내가 불 같고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바뀌니까 아내가 무섭다기도 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소리 지르고 말만 하면 화를 내는데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남편하고 관계를 회복하냐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것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수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자부한다는 거죠. 이게 과연 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 다음에 재산 문제로 형제가 싸움이 났어요. 교회 성도였는데 형제끼리 싸움이 나서 등을 지고 안 봅니다. 그런데 둘 다 교회 성도니까 이번 주에는 큰형이 나오면 그 주에는 작은 동생이 안 나오고 동생이 나오면 큰형이 안 나오고 번갈아면서 주일 출석을 하는 거였어요. 성도들 보기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끼리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목사님이 끊임없이 찾아가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좀 걸렸지만 형제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님께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중직이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께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형제를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저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는 일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셔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가 누구냐? 바로 화평을 이루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인간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기보다 제일 큰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만 화목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피를 쏟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화목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죄인과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삶을 본받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임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면에 사람 가운데 언제나 분쟁과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문제의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분쟁 속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왜냐? 마귀는 여러분, 마귀의 뜻은 디아블로라 해서 가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오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사람을 가르는 자는 마귀의 일을 하는 자고요.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은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복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느냐? 왜 화평해야 하는가? 화평은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과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하게 그냥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의미만 있느냐?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화평에는 아주 깊은 의미.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뭐가 있냐? 복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공포한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들이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안수집사, 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은, 그것을 감투는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고, 내가 어깨를 피고 내가 당당하게, 내가 무슨 뭐 완장처럼 그런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이 늘 하나가 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않았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야만 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말하고 안 합니다. 이제 전도지도 만들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뿌리셔야 돼요. 만나는 자마다 보내고 뿌리고 복음을 전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실족되어 있고 나오지 않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오지 않는 나의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이들이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만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어디든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성도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번 남편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믿지 아니하고 아내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오랜 세월 걸렸어요. 그러나 그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아내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지, 남편이 전도해서 아내를 전도한 것은 드물어요. 사실은요. 여자가 먼저 믿고 남편을 전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걸렸는데, 근데 결국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저도 새가족이 올 때, 저도 옛날에 교육자를 하거나 전도가 되거나 새가족이 올 때 항상 묻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냐고 항상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뭐냐? 그 남편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삶의 행동이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은 뭡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실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정직과 성실로 삶의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을 보며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매도 맞고 성경책도 찢기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매들 맞고 성경책도 찢기고 매일매일 그런 전쟁 속에서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예수 믿고 안수집사 받고, 그리고 믿음 하나는 그래도 있잖아요. 뭐 믿음 구원은 받았어요. 믿음의 삶이 지금 어떠하는지 정확하게 믿음을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는 맞잖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신앙이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팔복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줘요. 사실은요. 왜냐? 박해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박해를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박해를 받는데 복을 받는데요. 누가 봐도 고난은 복이 아니에요.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의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의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도덕적인 삶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로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산다는 것, 이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좋아하냐고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세상은 그런 삶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왜냐? 빛은 어둠을 불편하게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빛과 소금 대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과 갈등하게 마련이고요. 박해와 고난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정직함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직은 좋은 거잖아요. 회사에 어떤 사람이 너무 정직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관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관행을 싫어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단 안에도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안에도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행이 결코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안 좋은 관행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관행이 뭐예요? 안 좋은 관행이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의전. 때로는 행사가 있으니까 의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의전이 뭡니까? 나중에는 과도하게 돼갖고 무슨 주의 종이 대통령 많고 연예인만큼 이런 것들이 의전이거든요. 그런 거 사실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관행으로 잘못된 관행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건 필요하겠죠. 관행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없어지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질 때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이 회사의 관행이 뭐냐? 서류를 쓸 때 가라로 쓰는 거, 거짓말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회사에서 이런 거 많거든요. 서류를 조작하고 뇌물을 받고 회사 생활하려면 이런 게 관행처럼 이루어진 회사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원은 나는 정직하니까 서류를 거짓말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직하니까 다른 사람의 뒷돈이나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어요. 아,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의롭냐?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뭐냐? 너는 뇌물을 안 받고 너는 서류를 가라로 안 쓰고 너만 정직하고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이냐? 사람들이 그를 막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승진해서 떨어졌어요. 그 승진해서 한 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계속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끌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 인터뷰 가운데 하나 나왔던 거 제가 옛날에 기억해서 적어놓은 건데요. 직장 생활하는 거 어렵잖아요. 청년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은 뭐 직장을 안 다녀서 모른다고 그러고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뭐냐?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타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은 의로운 삶을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결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박해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불편함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겨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박해를 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생명을 바치고 박해를 받아 견뎠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훗날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지켜내는 믿음을 통하여 먼 훗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자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세대가 여러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네로 때에 사람들이 죽어요. 막 화형도 당하고 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죽어갈 때 이들이 뭐 했냐? 찬송을 불렀대요. 이게 고소에 나와요. 찬송을 불렀는데 그 구경을 하던 로마 시민들이 아니 어찌하여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가?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뭐냐면 죽음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좋은 것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죽음보다 더 좋은 것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저 안에 천국이 기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삶의 현장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돌을 깎는 석수장에게
석수장에게 하나의 청탁이 들어왔어요. 뭐냐? 이교도의 신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돌을 깎는 그에게 이 우상을 깎을 수 있도록 청탁이 달려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옷을 만드는 제단사에게 이교도의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업의 이윤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들의 선택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선택이었어요. 이윤을 얻을 것인가? 세상의 물질을 취하고 세상의 풍요를 취하여 내가 나은 이윤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의 양단의 결단 가운데 그들은 이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신앙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러 가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의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핑계 대요. 아, 목사님 회사에서 나를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사가 부르니까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을 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청년에게 말 못 해봤냐? 그러면 주의를 지키고 오후에 출근한다든지 네가 말 못 해봤어? 목사님 그거 말하면요 회사에서 찍혀요.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믿음이 있다는 청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직장에게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부르심 후에 내가 늦게까지 일하더라도 하겠다는 거죠. 희생을 감수 안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 남들 5시에 퇴근할 때 7시, 8시까지 내가 하겠다.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사단장이 고사를 지냈어요. 사단장이 고사를 지내는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대표로 뽑혔어요. 그 앞에서. 다 절하는데. 사단장이에요. 얘는 사병이고. 근데 이 청년이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고사 앞에 절을 해야 되나 마나 망설였어요. 근데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장님께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하고 저 미친놈 아니냐. 욕도 하고 저 새끼 가만두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연병장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양심에 꺼리낀 애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앞으로 나와. 그리고 그들이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사단장이. 예수 믿는 애들은 열해. 다 앉아있어. 다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사 지내는 데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참된 복음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단할 때가 옵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킬 때가 옵니다. 그때 나는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숨기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받으러 갔냐? 왜 견디라고만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견뎌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박해를 견디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겠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라. 세상은 고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급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 눈앞에 세상은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요 축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10년을 넘게 선교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열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선교사님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수고는, 믿음의 사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고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이 헛된 길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들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박해를 견디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핍박이 중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하늘에 나의 믿음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평하는 자의 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팔복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믿음 안에 바라보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은 슬퍼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온유는 하나님에게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 식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배부럽게 채워주신다는 거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 속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청결해지고, 그럴 때 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과 분열 가운데 화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복 있는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단순히 8가지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했고요.
예수님도 애통하셨고요. 예수님은 온유하셨고요. 예수님은 의해 주려고 목마르셨고요.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었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마침내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팔복이 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이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님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팔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마침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